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슷한 부분들이 교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만큼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교리이자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점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부활보다 부활을 준비하는 단계에 더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절기라고 한다는 건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부활절 절기가 아니라 부활절을 중심으로 모든 교리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말고 사순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난주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이든 고난주간이든 부활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잘 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뭘 실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틀렸으면 얼굴이 빨개졌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겠더라고요. 부활주일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번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해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흔하게 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번 하지 않죠. 제가 여기서 15년째 있는데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핑계가 좋습니다. 그죠? 물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롭게 특별한 가짐을 갖고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로 바꿀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만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빠서 또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절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어려운 날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오늘 함께 식사 교제하는 건 꼭 함께 기쁨을 나누는 만찬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오래 있는 동안에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때가 절기 설교입니다. 특히 제일 어려운 절기 설교가 종료주일입니다. 지난주 잘 넘어갔습니다. 종료주일은 본문이 너무 짧고 선택할 수 있는 본문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도 선택할 수 있는 본문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본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제가 평소에 놓치고 봤던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자신의 부활과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점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동일한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야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주님과 비밀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누군지 아는 순간에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비밀을 공유해 주기 시작했다면 우리의 고백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에 주님께서 계속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했던 것은 주님이 곧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더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곧 주님이 부활하시겠구나, 주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 그곳에 빈 무덤이 생겼을 때, 아, 주님이 곧 부활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저라면, 아니 우리라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갈릴리로 향해 있었어야 합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한 발자국씩 늦어요.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면요, 몇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총 7명입니다. 그 중에 실명이 밝혀진 사람은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도마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빈정대던 사람입니다. 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는 나다나엘이 나오지는 않지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실명이 확인된 세 사람 외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면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죠. 다른 제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빌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베드로와 한 동네 출신이고 어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7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이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11명이어야 하는데 왜 7이었을까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들이 갈릴리에 내려오는 것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 제자들만 베드로를 따라왔습니다. 왜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달리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주님의 명령 대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상반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제자들 사이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던 그 얘기를 기억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두 가지를 놓고 서로 반대 의견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로 내려가자고 했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자,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그동안 가졌던 영향력과 제자들의 장악력, 권위는 다 사라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배반했던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베드로의 지도력, 장악력에 대한 누수 현상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 일행은 갈릴리에 오기는 했지만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고 주님이 오실 때를 마냥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막연한 기다림에 무료해진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불쑥 고기를 잡으러 가자 제안합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본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한 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동안에
한 번도 고기를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로 내려온 것도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겁니다. 오랜 습관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회개도 마찬가지고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현재의 위치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무료해진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지 않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많이 계속 아프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새벽 예배를 안 나간 것이 너무 편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편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로 내가 가장 익숙한 것으로 편한 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자 다른 제자들이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선다는 겁니다. 아무리 몇 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고기잡이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대로 과거의 일을 따라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했던 경력 때문에 그들은 전문가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셨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발자국씩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초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보자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더라면 그 큰 돌을 무덤에 놓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안 되죠. 주님께서는 문을 닫아놓고 걸어놓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문을 통과해서 오셨고요. 주님은 무덤에 돌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그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개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옷에서 빠져나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갈릴리라는 장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에서 보자, 거기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라도 갈릴리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할 일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정작 왜 주님이 여기로 부르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옛날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리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 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이나 반복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치고 연약하고 병들어 쓰러져 있는 주님의 어린 양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먹이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단지 죽고 난 다음에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일은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하지 않고 그저 옛날로 돌아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이 체험한 예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일 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다 모였고 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7명만 모였느냐? 이 단계의 차이거든요. 결국 먼저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고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정한 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소명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내가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쁘다 이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연합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요. 똑같은 예산을 쓰면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부활절 연합 예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활절만큼은 부활절 주님이 찾아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대로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오기 쉬운 동네가 괴산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약하고 병들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으니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입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할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절의 기쁨의 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협력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아직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납시다. 그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눈과 귀가, 주님의 손과 발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전할 때 그 속에서 또다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명을 얻고 그 사명으로 우리의 목숨까지 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높고 큰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항상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다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져 주셔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 나서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이곳 괴산을 맡겨주셨사오니 괴산에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한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